우리 세종 이 선한목자교회는 제가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 성도님들 좀 눈에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네요.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개인적으로 참 특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포항에 살고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목사라고 하면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떠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좀 그랬던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때에 저를 회복시켰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또 하나 저를 그렇게 제가 허우적거릴 때 또 하나 이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지진과 오늘 주어진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세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이 말씀 제가 참 많이 저를 위해서도 증거하고 또 저를 살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서할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좀 판서를 계속해서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저도 이 생명보험 뭐 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유언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유언을 한번 보험 들으면서 유언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 어떤 설교이셨을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하산하거라. 그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15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언밸런스 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치고서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분위기.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을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정답이 있어요.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틀리신 분들은 내일 오실 때 금식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이게 안 열리신 분들이니까 영성이 열리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밥이 걸린 문제예요. 답이 있으니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지로 가지 마세요. 답이 있어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섞여 있습니다.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 다시 한번 좀 뚫어지게 보세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릴 테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힌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나무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정답이 나왔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예,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엔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맺히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고 가지에는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이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나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가지. 그러면 내가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손 속에는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복숭아나무에 맺힌 열매를? 그럼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또. 자, 다시 한번.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는 거죠. 가지는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죠.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지 나무에 뭐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오기만 하면 가지는 나무의 열매 저절로 맺혀진다. 누가 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다? 가지. 내가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 눈 속에 뭐가 맺혀진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맺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열매를 누가 맺으려고 그래요? 내가 맺으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열매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어떤 성도님의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럽니까?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 닮았냐. 그분 삶을 보니까 사랑이 그냥 풍성해. 충성이 풍성합니다. 예수님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신앙의 목적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자, 예수 닮기 원한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이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매일같이 뭐 하시나요?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까지 했어요. 또 나올 게 더 있나? 또 뭐도 해요? 봉사도 했어요. 전도 아까 나왔어. 또 굶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부흥성계도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매일같이 뭐 합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죠? 그렇게 주인 닮으려고 기도도 하고 굶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자,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혀요. 아예 안 맺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가진 내가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나무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만 하면 저절로 성령 맺혀진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애쓰고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내가 맺은 열매일까요? 내 열매예요, 내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열매예요. 그리고 그 내가 맺은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삐쳐. 소위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범사에 시험 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늘 삐치고 항상 삐치고 맨날 삐치고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뭔 말을 못해요.
옆에 사람 한번 얘기 좀 하세요. 어째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 한번 얘기하세요. 얘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에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갸우뚱하죠. 맺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맺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했지,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성령을 맺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으려고 애쓰냐? 내가 맺으려는 거예요. 포항에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정말 교회가 많아요. 경상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은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부흥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두 번 실패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부흥시켜 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 해보는데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실패가 반복이 되어져요. 반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다가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무력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건축해가지고 은행에 이자는 내야 되고 관리비는 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일을 다녀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의 모든 이 힘을 잃어버렸으니까는 목회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시는지 교단 정치하러 다니시는 대로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열매를 내가 맺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 거다? 주님이 맺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는 3번까지는 참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 왼수 같은 남편 참으려고 몇 번까지 참습니까? 베드로 7번까지 참았다. 여기 자매님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한 3번까지는 참을 것 같아. 그래서 4번까지 못 참겠대요. 화상아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를 하려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결심도 하고 참아도 보고 인내도 하고 순종도 하고 거룩히 살려 애쓰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수많은 교회 중에 어쩌면 저 인간 우리 교회 나오냐? 이번에 또 부흥세도 같이 왔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용납해 보려고, 참아 보려고, 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오면은요 전부 다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가면 쓰고 오더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의 법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 실존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용납하고 싶고 사역을 맺고 복고 싶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실패하고 포기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 나를 통해 맺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그럼 내 삶에 예수님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계시죠? 주님께 붙어 있죠? 그럼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어요? 안 맺혀지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다며. 붙어 있으면 열매가 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답이 왜 안 나올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믿으세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세요? 진짜로 믿어요? 또 한국 사람 세게 말하면 또 대답을 못하는데 이 말씀 정말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억지로 그냥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인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하여튼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구라든지 내가 구라든지, 말씀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근데 말씀이 가짜일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 삶에 부족이 너무 많은 이유는, 그러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가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나무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만 하면 나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혀져 가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내 승진만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히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 주님의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 사역을 하는데 왜 열매가 이렇게 안 맺혀질까? 왜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이, 내가 분명히 주님께 붙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주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거라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는 우리의 머리고 그 예수님의 몸, 이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면은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쉽지가 않을까?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에 정확한 영적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성령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9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거는 내가 어디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라는 얘기, 내가 아까 이런 표현 썼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면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내 삶 속에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와 계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세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사역했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누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드리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와요. 자기는 예배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예배 행위한 것뿐입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하고 성회까지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껍데기입니다. 절대로 사세요. 신앙은 관계다. 다시, 신앙은 관계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는 인격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도 모태신앙일 수 있고, 신앙 연수 자랑할 수 있고, 교회 직분 자랑할 수 있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종교생활, 종교 껍데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정말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부부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오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혹독하게 나를 십자시켰던 시댁이 정말로 용서가 되어지고, 내 못된 죄악들이 떨어져 난 경험들이 있냐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 바꾸지 못하는 예수, 내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 틀린 점은, 이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가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는,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 한 건 주 예수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손잡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오셨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를 주일날 여러분 산제사로 주님께 드렸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세 가지 하라 그래요. 예배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꼬박꼬박 11조 합니다. 그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술 담배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가 좋다 그래요. 저 친구 얼마나 신앙 좋은지 몰라. 정말 신앙 좋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 좋다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 살던 시대 사람들이 누굴 소개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라 무덤이라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마치 사도계를 향해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야 저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주일부터 한 주 내내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성도 입에 단내가 납니다. 성도에 뺑뺑이 돌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평가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종교 껍데기예요. 종교 껍데기. 요즘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한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권사 스타일이라 그래요. 권사 스타일. 하나 더 붙더라고요. 강남의 권사 스타일 그러더라고요. 강남 권사 스타일.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가서 며느리 잡아. 교회에서는 중직입니다. 헌금 많이 해요. 앞장 봉사하는데 회사 가서는 갑질해요.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교인 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고를 쳤는데 보니까 교회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종교 껍데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이른 또 특심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12조 꼬박꼬박 하는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아주 주방 권세, 내 권세예요. 아주 그냥. 종교 껍데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스캔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실제냐는 거예요. 서해 바다에요. 꽃게 부부가 손잡고 마시를 나갔어요. 손잡고 마시를 나갔는데 해필이면 안타깝게도 그날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네.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이거? 한국 배는 국산이에요. 가격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왜 날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국적은 틀린 배로 잡혔을 뿐인데. 저는 포항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유명한 어시장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도시장이라고. 전국에서 제일 큰 어시장입니다. 저희들은 생선을 살 때요, 죽도시장 가가지고 직접 살아있는 생선을 지명을 합니다. 지명하고 불러서 넌 내 것이다 해가지고요, 이거 잘생겼다, 요거 잡아주세요, 이거 잡아주세요. 직접 원하는 생선 눈앞에 본적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세종시 같은 데 와가지고 수산물 코너 가잖아요. 물고기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썩은 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포항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럽니다. 무슨 차이예요, 이게? 신선도 차이예요. 신선도입니다. 중국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신선도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의 영적인 신선도. 여러분, 갓 잡아 올린 생선은 상태가 어때요? 펄떡입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잡은 지 오래된 생선, 그래서 살아는 있는데 수족관 속에 오래 갇혀있는 생선은
일단 매가리가 없어요, 생선이. 그리고 그런 생선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주님과 이 관계가요, 영적인 신선도가 아주 충성스러운, 충실한 성도는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예배 역동성이 있고, 아멘도 얼마나 큰지 몰라. 봐봐요, 벌써 떨어지잖아, 이게.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영적인 신도가 떨어진 성도. 기도하는 건지, 연부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예배 드리는 건지, 예비군 훈련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성도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예배가 끝났을 때 모습이 제일 행복해요. 이거 얼굴 표정 보면은. 왜? 붙어놓여 있는데 이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다가요, 나뭇가지를 막 붙잡았는데 어떤 가지는 뚝뚝 부러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본 적이 있나요?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탱해 주려고 잡았는데 나무가 뚝 부러져. 왜 그래요? 왜 메말라 있습니까?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붙어있는 잡으면 뚝 부러져요. 근데 한겨울에도 나무의 생명이 흘러가는 가지는 잡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휘어져요. 휘어져 나중에는 찢어집니다. 잘 안 찢어져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짜증이 납니다.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찬송이 사라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난 요즘 너무 짜증이 많지 않을까?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나? 원망함이 있지 않나?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의 입술에는 찬송이 사라졌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여전히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습니다. 부흥의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부흥회는 특별히 남성들이 은혜 받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 왜 남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남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뭐 마음을 접수는 안 되는데 일단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부터 설교해 줄 수 있겠냐고, 부흥할 수 있겠냐고. 보통 이제 하면 주일 오후부터 시작을 하든지 하는데 왜 오전부터 하기를 원하냐 여쭤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자 성도들이 부흥회 때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혹시 은혜 받으면 참석할지 모르니까 오전 예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오전 예배부터 이제 부흥회 하는 걸 하고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복도 옆에 이 자리가 제 자리였고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찬양팀 입고 쭉 나왔어요. 나와서 찬양을 딱 인도하는데 부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다가 부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찬양하자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서는데 이쪽 맨 끝줄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앉을 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입도 뻥끗 안 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표정들이에요. 와, 그때부터 마음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이 교회 잘못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야,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나. 그러면 목사님이 왜 남자들이 은혜 받기로 하는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찬양, 이런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예수님, 제가 저 찬양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저 장로님, 안수자님 대신해서 저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일반 교회입니다. 지금 주일 오전 예배고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강사가 왔는데 갑자기 복도로 나오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이게 영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속으로 이렇게 주님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감동이 와요.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일반 목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 사람들은 예배할 때 뭐 일어서서 박수치고 무릎 꿇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하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교회였기 때문에 전 난감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차 민망하니까 두 눈 감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때 또 성령께서 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받고 싶다. 그때부터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신 감동이,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받고 싶은데 네가 완전히 누워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식이란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지성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강사 목사님 왔는데 갑자기 복도로 나면 다 누워버린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영 이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감동이 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나중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찬양 인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한 번 더 하면 그때 하겠다고. 근데 보통 보면 찬양이 끝날 때쯤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끝나겠구나. 그리고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거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한 번 더 하는 게 찬양을 약속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가서 누워버렸어요. 엎어져서 주님을 경배하는데요. 저한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예배당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기 시작해요. 그냥 요즘 찬양 인도자들이 그런 멘트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김 빠진 사이즈처럼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길어야 1시간 10분입니다. 뭐 준비 찬양,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광고하고 대표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은 길어야 30분, 35분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장로님도 내가 무슨 수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팔짱 끼고 있던 장로님들이 팔짱을 펴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고 오전 예배고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지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자하고 큰 소리 기도해보자고.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이분들이 예배 참석하시고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변화되는 거 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열매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뭐 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붙어 순종하니까 주님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80 먹으신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고 그걸 놓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끝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다녀오라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포항서부터 서울까지 그 어머니를 신방에 갔습니다.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저희 아내가 그 선교사 친구다 보니까 포항에서부터 자기 딸 친구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어머니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아내를 굉장히 반갑게 웰컴해 주셨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저희 아내가 어머니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내가 80평생 부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의리 없게 부처를 배반할 수 있겠냐. 나는 부처 믿고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 가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저희 아내가 전도를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탄자니아 선교사님에게 카톡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또 이제 저녁에 중보기도 하면서 어머니 기도했는데 아내가 기도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여보 나 어머니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거절당해놓고 뭘 또 가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어머니 가야 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감동이 왔다니까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면회를 하는데 15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80평생 믿어왔던 부처를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냐고 했던 그 어머니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소대변 입원해 계실 때 저희 내가 다시 가서 며느리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염주 어떡할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어머니 평생 동안 팔목에다 염주를 차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염주를 차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차고 다녔던 염주를 또 버리기는 또 찜찜하고. 그게 저희 아내가 어머니 제가 염주 치워드릴게요 해가지고 어머니 손에서 염주를 끄집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가지고 오고, 마침 저희 아내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가지고 목걸이를 꺼낸 다음에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80평생 부처를 믿어왔던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15분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열매, 저희 아내가 맺은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고 주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했느냐? 주를 예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 예배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헌당했으니까 선교사 파송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없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 당회원들이, 교회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열려지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목사가 결론이라는 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다는 얘기는 주님과 무슨 관계다?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고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열매 맺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고 세우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7절입니다. 7절로 가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비결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아빠 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좋은 엄마 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좋은 성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나랑 무슨 관계만 맺으면 된다? 사랑의 관계만 맺으면 된다.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 음성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열매의 비결,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럼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가 뭘로 얘기해주고 있냐? 기도 응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받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 친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제가 지난번에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좀 직원들한테 좀 그 강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 말씀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 그거 드렸어요. 안 믿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 똑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일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나서 또 먹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속 얘기해야 돼요. 속 얘기. 개인적인 얘기 해야 됩니다. 제가요 52주 동안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면 저랑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도요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얘기 안 하고 속 얘기 안 하면 웃으면서 인사할 수는 있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하고 친해지면 없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하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주님하고 공식적으로 만나. 그나마 10분만 지나면 또 기분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가고. 어떻게 주님하고 친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인격이 친해지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와서 직장생활하고 못 만나면은 아무리 친했어도 관계가 멀어지고 이사와서 시집와서 만나 옆에 개똥이 엄마가 더 친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하고 친해진 것도 왕도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새벽으로 만나고 오전 예배로 만나고 오후 예배로 만나고 구역 예배로 만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부흥회로 만나고 이렇게 만나야지.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애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여러분 중동부 예배 가서 보세요. 애들이 거의 좀비예요. 연체동물인데 애들이 뼈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렸다고 나와서 그 다음 예배당을 안 가. 그래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마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학생 예배, 뭐 산상 기도 예배, 수요 예배 의뢰 다 드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일날 오전 예배, 학생 예배 딱 한 번 보내고 그것도 시험 때는 또 보내지도 않고 애들 신앙 잘 되기를 이러면 기대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시자 들어가니까. 성균도 시편은 아닌다면서요. 하여튼 시자만 들어가면 하여튼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시댁에다가 전화 좀 드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시부모님이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겠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고 전화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전화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너 잘 있었니? 그리고 침묵이에요. 좀 있다가 저희 아내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너 잘 있어라 끊더라고. 아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는 저 찜질방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별 얘기 안 하는데 보니까 밤을 꼬박 새고 보니까 계란판 다 까먹고 앉아있네. 근데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속마음을 다 알아요. 요즘은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핀잔을 주는데 이런 핀잔을 줘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속을 모르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나요. 내가 살았어도 부모님 50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그런데요, 저는 부모님하고 전을 해도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어요? 용돈 필요해요?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희 아내는요 전화 붙잡으면 1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그 시댁에 가면은요 밤을 꼬박 새요. 저희 어머니하고 하여튼 뭔 얘기 하는지 몰라. 두 여자가 집에 방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얘야, 우리 집은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저희는 딱 나옵니다.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보일러나 드리겠어요. 딱 나와 이게. 저희 어머니는요 무조건 필요 없대요. 뭐 필요하냐면 무조건 괜찮다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필요 없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톤과 어조와 표정과, 필요한데 미안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동공의 지진과 목소리 톤, 이거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그걸 어떻게 아들내미가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모르는 거 며느리가 아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랑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니까.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친해지는 방법. 하나님과 안 친해지면 메말라 갑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친해야지만, 주의 생명이,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져요. 제 막내 딸내미 좀 늦둥이가 있습니다. 늦둥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40에 딸을 낳았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는 제가 매일같이 사랑을 확인해야지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예, 저희 딸내미한테 이렇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예진아, 너 커서 누구한테 시집 갈래? 정답이 뭘까? 아빠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빠라고 했던 딸내미가 10년만 지나니까 아빠가 뭘로 바뀔까? 오빠로 바뀝니다. 10년 지나서 다리에 털 나는 오빠 생기잖아요. 저희 딸내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새끼한테 뛸까 이 생각이지, 그때도 이 아빠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오빠한테 뭐 주니까? 마음 주니까. 주님이 뭘 요구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헌신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져요. 여러분,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KTX 아닙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일 늦게 가는 방법, 그 인간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랑은 불타는 헌신을 낳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열매는 맺혀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나갈 때, 여러분 시집 갈 때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이 남자한테 내가 왜 시집 가, 이러면서 억지로 간 사람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여러분 갖고 튄 겁니다.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타는 사랑이 있으니까 불타는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내미가요,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남자가 어떤 조건이냐, 저 깡촌 시골의 호의 시어머니의 시누이 시동생 찌찌하게 못 사는 가정에 신은 줄줄이 딸려있는 가정인데, 그나마 남자는 직업도 없고 대머리네 또. 그런 남자 시켜달라고 하면 우리 자매님들 집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근데 딸내미는 갈까 안 갈까? 가요.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불타는 사랑은 불타는 헌신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듭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냥 주님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는 일은 내가 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겉으로 오기는 어려운데 사랑하니까 그 일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고 이게 사역이에요. 한 번은 부산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둘째 날 저보고 헌금한 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아직 내가 그 짬밥은 아닙니다. 내가 그 얘기 못하겠다고 목사님 대신 하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둘째 날 저녁에 한 번 하고 끝내더라고요.
수요일까지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 부산역으로 그 수장로님이 저를 이제 픽업해서 기차로 태워다 주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집회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인 줄 알고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얘기 안 해서 고맙다고. 제가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회 할 때마다 헌금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하도 부흥회만 하고 헌금 작정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헌금 얘기 안 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가 헌금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빠지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전임 저처럼 이걸 직업을 갖고 있는 저희 포항지역에 22명의 전임 간사들이 있습니다. 월급 안 받아요. 월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월급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내고 사역합니다. 생활비를 내고 사역해야 돼요. 목사만 하더라도 벌써 5명의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제 교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고 세상 지역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거 포기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와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가정을 꾸리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에 못 받고 그런데 헌신합니다. 한 가지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그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과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주와 함께 맺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놀라운 주님 안에 누리는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 이번에 회복되어지고 누려진 시간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딴 건 다 용서가 가능한데 이 창세기 1장 못 찾는 건 용서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땅의 상태가 어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따릅니다. 여러분, 혼돈하는 것은 땅은 만들어졌는데 땅에 산하고 강하고 바다가 형체가 갖춰 있지 않은 거, 폼레스입니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카오스적인 상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공허한 얘기는 텅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답니다. 이 운행했던 얘기가 버스가 운행했다, 전철 운행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라카프 그래가지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다. 원래 의미가 이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령께서 뭐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품에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계시면서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뭐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자, 말씀하시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이 뭘로 바뀝니까? 질서 있게 바뀌어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속에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바뀌면서 보세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란 말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 기쁨으로 충만한 산. 히브리 말인데 우리는 말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어디가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져서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고 이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가운데 우리를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겁니까? 에덴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원래 우리의 디자인이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는 너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에덴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 속에 이 에덴의 삶이 무너져 있어요. 삶이 혼돈스러워요. 부부관계가 혼돈스러워요. 중지자의 가정 들어갔는데요, 각방 쓴 지 오래입니다. 부부관계 안 해요.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신앙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서적인 이혼 가운데 살아가는 부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혼돈스럽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혼돈스럽고 더 나아가서 나하고 나의 관계가 혼돈스러워요. 자기 연민, 수치감, 열등감, 자기 혐오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공허,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건네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저축하지보다 터진 웅덩이를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체물을 찾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서 찾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 또 결혼.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구원해 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명예, 권세, 인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어요. 월세 사다가 전세하면 좋고 전세하다가 대지 사면 좋아요. 문제는 세상이 그 어떤 걸 갖다 넣어줘도 한 영혼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뭘 갖다 넣어도 사람의 근본적인 만족이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목마름이 깊어지면 뭘로 빠집니까?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알코올릭,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다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고, 부도 나기 직전이고, 회사 쫓겨나기 직전이고, 암병 걸렸고,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뭐냐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내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데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2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6남매인데 자기 막내 동생이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15층까지 뛰어내려 죽었다는 거예요. 6남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자기 교회에다 얘기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장례는 치러야겠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얘기는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좀 치러줄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장례 처음이었어요. 조문객이 한 명도 없어요. 형제들 외에는.
저 혼자서 모든 예배 다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교회가 함께 달려들어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에다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문제가, 가정기가 사람들이 막 회자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원수는 그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죄값 받고 네 기도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이 혼돈과 공허감이 있다고 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혼돈했던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내 삶 가운데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지 않던 깜깜했던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빛이 보여지면서 그토록 주님이 주고 싶으셨고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에덴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가요. 보름은 밖에서 자고 보름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애를 셋 낳고 저희 아내는 저를 내조하고 함께하는 스태프들 다 뒤에서 섬겨야 되고 건물 유지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엉덩이 붙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밤 11시 반쯤 되면요, 무슨 시체놀이 하는 것 같아요. 픽 쓰러집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저희 아내가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도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잠을 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늦게까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고 애가 자고 있었는데요, 아주 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애가 찡찡거리니까 자다가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가슴을 열고 젖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가 1시, 2시 들어와서 불을 켜고 샤워를 해도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뻗어있는 아내가, 아니 어떻게 애가 찡찡거리는지 그 저는 어떻게 듣고 앉아있냐. 애 젖 먹이고 자다가 애가 자면은 아내도 또 옆에 또 쓰러져 잠든 거예요. 근데 그 젖 먹이는 아내의 뒷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저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시커멓게 타버린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배우자마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시커먼 가슴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친밀감이 내 속에 회복되기만 하면 그토록 주고 싶었고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에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 회복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고 싶어요.